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 지난주 북한 땅에 성탄 선물을 전하고 왔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단동 세관에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우리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와 또 NGO 단체인 굿타이딩스가 20년 넘게 이 일을 계속 이어왔고 또 이번에도 라면 4천만 원어치를 신의주에 있는 육아원, 우리 고아원과 같은 곳이죠. 약 350명의 고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전해주고 왔습니다. 여기도 12월 강추위가 70년 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단동, 특별히 하얼빈의 추위는 이곳하고 비교해서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낮 기온이 16도, 17도, 밤에는 25, 6도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단동에서 바라보는 북한 땅 그 풍경이 더 마음을 춥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하교회를 생각하면 그 추위가 더 가슴에 파고드는 것 같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기 민감한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고아원의 350명 아이들이 추운 겨울 따뜻한 라면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덮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단동에 가기에 앞서서 대련에서 안중근의 의사가 순국했던 여순 감옥을 들렸었습니다. 32살 나이에 조국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던, 그리고 끝내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순국했던 안중근 의사의 역사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또 하나 가슴에 담게 된 것이, 그것이 애국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그 신앙의 당당함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의 냉기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더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소망으로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 그 감옥의 냉기보다도 더 뜨거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유서 가운데 그 부인에게 보낸 유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캐톨릭 신자입니다. 우리들은 이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고
반드시 감정의 괴로움이 없이 주님의 안배만을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여 자식의 교육에 힘쓰며 세상에 처하여 심신을 평안히 하고 후세 영원의 즐거움을 바랄 뿐이요 장남 분도를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결정하고 믿고 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특히 천주께 바치어 후세에 신부가 되게 하시오. 많고 많은 말을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체감 온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온도계의 그 온도와 상관없이 바람이 불거나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는 사뭇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순국 현장을 볼 때 단동 땅에서 건너편 신의주를 바라보고 그 육아원 아이들에게 라면을 보낼 때, 또 하얼빈의 731 부대 일본군의 천인 공로할 인체 실험의 그 현장을 볼 때 느끼는 체감 온도는 바깥 기온과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12월 강추위라 하지만 70년 만에 12월 달에 한강이 결빙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실 그 어떤 추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뜨겁고도 뜨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함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겨울 그 온도차는 전적으로 태양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북반구,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는 여름보다 겨울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도 더 춥습니다. 이유는 거리는 가까운데 이 햇볕이 비치는 각도가 비스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은 조금 더 멀리 있지만 그 각도가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더 더운 것이고요. 적도지방이 더운 이유가 햇볕을 수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또 예배자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태양이신 주님과의 그 거리도 각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다면, 비스듬한 그런 각도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의 열기를 우리는 그만큼 적게 느끼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복된 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이름은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은 복된 땅이 됩니다. 성지순례 가는 이들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 보면 그곳에 다윗의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곳, 그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 꿇어 경배했던 그곳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그곳이다라고 정확하게 100% 얘기할 수 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웠습니다. 영국 중부 지방에 스트래포드 어본 에이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그 생가가 보존되어 있고 셰익스피어가 썼던 책상과 직기비품들, 그것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을 관광하는 사람들, 셰익스피어 때문에 그 작은 마을 꼭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연의 도읍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작지 아니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질 때 예수님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언자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또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가는 그런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가는 제자인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것은 결코 작지 아니한 곳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큰 곳이 있는가 하면 예수 있는 작은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곳이 작지 아니하는 곳이 됩니다. 예수 없이 큰 곳은 비록 그것이 그 규모나 호화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곳일지라도 예수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고 언젠가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더라도 큰 사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있는 작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늘 뜻 펼쳐나가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태어나신 그곳이 비록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한 큰 곳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한 이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누이셨을 때 그곳으로 동방에서 온 목자들이 가서, 그것은 마국간은 아니었죠. 그것이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제 서방교회 전승을 이어가는 이제 한국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 즈음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그 절박함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니케아 회의로 인해서 그 공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절은 지금은 춘분 후 만월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3월에서 4월 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유대력으로 보면 6월절 지나고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활절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대력으로 보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저마다 이제 각각 다른 날을 정하고 있어서 교회가 같은 날을 정했는데 이 즈음쯤 되면 기승을 부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지는 안상홍 증인회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다 보면 그 사탄의 전술에 전략에 휘말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죽고 이제 그 교주 부인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그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성탄절을 부정하고 성탄절에 시비를 걸므로써 기존 교회를 자꾸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니다, 성경에도 없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밖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도 성탄절도 똑같습니다. 부활절도 영어로 얘기하면 이스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터 영어 단어 찾아보면 거기 부활절 그리고 2번 봄의 여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따라서 3번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봄의 여신이라고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봄의 여신을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춘분 때 해가 계속 짧아지다가 그때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해가 길어지는 그 춘분, 그런 그 봄의 축제를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활절을, 그 봄의 여신의 축제를 세례를 주어서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아멘.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동지째, 그래서 그때가 가장 태양이 짧은 때고 그 다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동지째를 이 로마 사람들이 지내뒀는데 그날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거듭나게 해서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 날이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땅이었는데 그러나 작지 아니한 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만 등장하는 것 아니죠. 예루살렘도 있고 수많은 군상들, 헤롯 왕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많은 백성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배 없는 사람과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도 헤롯 왕이고, 예수님이 30년 지나 사역하실 때도, 공생애를 지내실 때도 헤롯 왕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그 아들이 헤롯인데 그도 헤롯 분봉왕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을 헤롯 안티파스,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헤롯 대왕, 에돔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참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가. 로마와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활하리만큼 지략이 있었던, 그러면서 왕으로서 대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나라도 수많은 왕이 있지만 대왕을 붙이는 왕은 두 사람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하고 세종대왕. 나머지는 그냥 영조, 정조 그렇게 부르지 대왕자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대왕자를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가 태어난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경배할 목적이 아니었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베들레헴 인근의 그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영아 학살 사건을 이 헤롯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헤롯은 나 말고 누가 왕이냐? 여러분, 헤롯 왕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왕은,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인생 계획을 짤 때, 대학 그 전공을 정할 때, 회사 취직할 때 언제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는 그 자기 중심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그 계획이 하나하나 짜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없습니다. 헤롯 왕뿐입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왜요?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런데 이들이 소동했다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어지고 호해가 발행되어지고 저녁 뉴스, 탑 뉴스로 나오고 그런 반응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동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관심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동은 했는데 소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2시간 동안 계속되는 말이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진짜 성경 박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그만합시다 할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고 그냥 들어와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신방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방 약속 때문에 부득이 나가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였어요. 어머니 계시죠? 그랬더니 계시대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인 거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 어머니가 날 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래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은대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가끔 TV를 보면 도올이라고 하는 그분이 신학대학 나온 분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셨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요, 그분만큼 해박한 지식 가지고 이 원어를 풀어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론을 쫙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하면서 돌돌돌돌, 그래서 돌인가 봐요. 어쨌든 여기도 돌 같기도 하고, 지식으로 보면 웬만한 신학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 참 말 잘한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지식은 많았는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디든 예루살렘 백성들이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든 그들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수말리 먼 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예배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 소중함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마음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방의 박사들만큼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한번 점검하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 허투루 드릴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별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빛은 예수님께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별이 해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수성과 금성과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그래서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을 것이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별은 예수님에게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 많은 성령의 감동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그 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는, 마리아 품에 안겨 계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만리 그 먼 길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왔습니다. 그 갈망이 그들이 먼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준비된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도 준비된 헌금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 자리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눈치 보다가 이거 10,000원짜리 걸리면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 꺼내고, 여러분 똑같이 1,000원짜리라고 해도 똑같이 10,000원짜리라고 해도 준비해서 드리면 그것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것 아니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값어치로서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짜리냐에 관심 있는 것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사역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정말 그것까지 다 알고 준비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정성스럽게 예배자로 그것을 준비했을 때 준비한 황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준비한 유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역을, 준비한 몰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예물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다 살피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주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준비되어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목장 아우팅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들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2017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며 맡겨주신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 없는 큰 사람을 바라겠지만 우리들은 예수 있는 작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베들레헴이 작지 아니한 곳 된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그 예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렇게 세상 위에 좌정하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경배함으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통해서 이 땅 구원하시는, 이 땅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